1장 24절 한 절만 갖다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저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핏값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는 그 핏값으로 샀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핏값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또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회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교회의 일꾼은 받는 괴로움으로 자기의 일꾼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잘 아시죠? 제가 로마에 가서 봤는데
바울이 갇힌 감옥을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저 위에만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밥도 내려주고 물도 내려주고 그 답답한 감옥에서 더구나 병사들이 군사들이 교대로 바울과 함께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 군사들은 교대로 아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계속해서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잘 읽어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39대씩 그게 넘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노마의 채찍 알죠? 긴 채찍에다가 이 찐득거리는 거 송진을 묻히고 거기에다가 세금파이 전라도 말로 그걸 깨서 붙여놓습니다. 한 번 치면 몸이 쫙쫙 찢어져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시몬이라는 쿠레네 사람이 대신 졌을까요? 군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쿠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채찍에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으니까. 어찌됐든 바울은 그런 매를 받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괴로움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의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뭐 교회에서 대단한 이 대접을 받거나 호칭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증거가 아니라 이 괴로움, 이 고난 이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일꾼된 증거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럼 저희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이나 또 뭐 하나님의 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고난을 몰라요. 아니 사실은 고난을 거부해요.
예전에 어디 갔는데 어떤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개척교회 강사로 오신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개척교회는 세워지지도 않고 설사 세워진다고 해도 그냥 금방 문 닫아버린다. 이유가 뭐냐? 근데 참 보면 제가 그 교회 가봤는데요. 좋은 건물을 얻고 아주 모든 시설이 삐까뻔쩍해요. 피아노에 강매상에 좋은 의자에 좋은 앰프 시설에 뭐 저게 개척교회냐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참으로 호화롭게 잘 갖추어 놓고도 목회를 시작하다가 목회가 어려우면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냥 처분하고 떠난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13평 홀에서 의자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호 아파트 앞에서 이웃에 장판집에 가서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당장 개척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상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참 놀라운 게 그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폴 갖다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장판 깔고 첫 집회를 시작을 했었죠. 강단도 없어요. 강단도. 조그만 거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가 또 뭐가 없어요? 뭐 음향시설? 마이크도 없어요. 굶기도 하고 진짜 참 많이 굶었네요. 시내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택시비가 300원이었는데 시내버스가 몇십 원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이 백운동에서 저 충장로까지 걸어갔어. 갔다 돌아오다가 5.18인가 5.19인가 그날이었는데 또 거기서 또 그냥 전치 물러가라 하면서 또 이러다가 또 그냥 한 대 얻어 터지고 구두 잃어버리고 최루탄에 눈물 콧물 골목으로 도망가서 다른 교회 가서 구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구두 한 짝 빌려가지고 기본료가 300원이니까 택시가 300원 빌려가지고 교회로 온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한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적어도 교회의 일꾼이라면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값을 지불할 때 그 괴로움을 견뎌내고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본네퍼라는 사람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값싼 은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은 전혀 거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심지어 어른들의 키가 120cm로 자동으로 줄어든답니다. 다 설명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그때에 이 간수들이 그런다죠. 너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오라.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로운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근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괴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물론 핍박이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이 매가 가해지는데, 육체가 감옥 안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럴까요? 여기 답이 있는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너희를 위해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괴로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서 관제는 뭐냐면 피를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뿐만 아니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목숨까지 교회를 위해서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이 아니죠. 괴로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그 괴로움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너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보세요. 그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가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냐? 라헬을 자기의 신부로 얻기 위해서 그 머슴살이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죠. 7년이 수일 같았다. 7년을 머슴을 살았는데 그 괴로운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수일이었다. 왜요? 나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랑은 이처럼 그 대상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괴로움을 지금 당장 당하지는 않겠지만 형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가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포카이스가 한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생활의 보금자리다.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일꾼은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이 완벽하지 않는가? 그래서 고난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남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단번에 영원히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고난이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하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뭘 말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세우노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죠. 여기서 흔적은 뭐냐면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소나 말의 몸에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 몸에는 채찍 자국, 돌에 맞은 자국, 그런 흔적으로 흉터로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됐습니다만은 어떤 방송이었는데 대인시장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한 가게가 음식을 마련해 주고 있었는데 아내는 전이나 나물 같은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머릿고기 전문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진행자에게 핸드폰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에 뭐가 있냐? 손이 있는데 이 손이 정말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의 손처럼 아주 완전히 뭐랄까요? 울퉁불퉁하고 흔적이 가득한 그런 손이었어요. 머릿고기를 삶고 썰고 하면서 수십 년을 하면서 거기서 온 흔적들이었죠. 그럼 왜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니느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가 가진 너희를 사랑한 흔적이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에 넣고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몸에 흔적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흔적을 가져야 돼. 뭔가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흔적.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 흔적을 가져야 돼.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멸류관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떤 흉한 흔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흔적, 흉터를 남기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했는데도 여전히 그 흔적은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런 흔적을 가졌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토마가 믿지 못하니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을 넣어봐라. 흔적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희생했다. 나는 이런 흔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